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0번째 재앙, 장자재앙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죠. 어떻게 하나님은 10번째 재앙까지 딱 기다리시고 10번째 재앙을 마지막으로 이제 재앙의 끝을 내시는가? 하나님의 인내심은 10번째 재앙까지 이르러 바닥이 나시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10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제 앞으로 네가 나를 다시 한번 더 본다면 보는 즉시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바로가 마지막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바로의 그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치게 하였고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의 말에 반응하시고 또한 사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고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의 강박한 마음, 바로가 선언한 그 마지막 발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말이 가지고 있는 권능에 대하여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 말로 흑암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는 말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게 하고 거두게 하고 심판에 임하게 하는 또한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선한 말이 역사하고 우리 안에 축복의 말이 발현되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에 그때의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말고 애굽 사람들에게 금, 은, 폐물 이런 것들을 얻어서 가지고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금, 은, 보화 등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 그들이 일하였던 그 대가, 피와 땀을 흘렸던 그 대가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그 땅에서 노예로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은 그 노동의 대가를, 수고의 대가를 그 백성들이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손해보는 건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오히려 이 땅에서 무엇보다 더 큰 유익을 얻도록 역사하시며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 땅에서 큰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 대가,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 세상에 대하여 손해보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눈에 보기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 하늘에 이미 적립되어져 가는 우리의 영적인 저축 생활 잊지 마시고 그리하여 불의한 일들과
손해보는 일들에 대하여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손해보는 것 가만두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일이 장자재앙 그 자체 안에서도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장자재앙, 그 애굽 사람들의 첫 번째 아들과 또는 그 집안에 속한 모든 가축들의 첫 것들을 다 생명을 앗아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80년 전에 있었던 바로 왕이 유아들을 학살하고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생명을 앗아간 그 일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나일강에 하나님의 백성, 그 장자 유아들을 바로 나일강 속으로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이 그 아이들을 삼키고 그 아이들의 피가 나일강에서 호수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그 사건을 주님은 하나의 징표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에서 실제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남자아이들의 생명을 빼앗아 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장자 재앙으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처럼 하나님은 그대로 심판하시는, 그리하여 애굽의 장자들과 그 집에 속한 첫것의 생명들을 다 앗아가시는, 심판하시는 그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손해보는 것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하여 해치는 것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으시며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우리는 사랑을 나타내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격과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심을 믿으시며 우리는 오직 인내와 사랑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 그 백성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10번째 재앙을 바라보며 왜 바로는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의 자세와 태도 때문입니다. 항상 바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타협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여 순종하려고 하는, 따라가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든 자신이 손해보지 아니하고 또한 자신이 협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땅에서 드려라. 또 조금 있다가는 그러면 장정들만 나가라. 또 조금 있다가는 아이들을 두고 가거라. 좀 있으면 가축만 두고 가거라. 점점점 타협의 안을 좁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보낼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며 다시 보면 너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죠. 결국 바로의 이 타협하려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올인하지 아니하고 항상 말씀에 대한 차선책을 자신이 준비하는 이 태도가 그의 멸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올인하십니까?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하여,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계속 하나님 말씀에 대해 타협하려고 하고 우리는 차선책, 내 나름대로 다른 길을 찾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올인하여 100%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잘못된 자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충고입니다. 자신의 신하들도 처음에는 보내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니 재앙들을 보니까 이거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면 내리지 못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를 계속 설득합니다.
보냅시다. 그러나 바로는 그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충고를 듣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자기 아들도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 생명을 빼앗기고 자신도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죽는 멸망은 당하는 그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충고를 잘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잘 듣고 순종하며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저는 롯의 철을 항상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경청하지 못하여 뒤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노아 방주 시대의 사람들, 노아의 말을 경청했더라면 그들은 노아의 가족 8명 중에 끼어들어 10명이 되고 20명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또 노아의 말에 경청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예수님 말씀에 경청하여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완성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